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영어 애호가는 아니지만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여행에 관한 영화인 것 같아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캐나다에서 제작된 Into the Wild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크리스라는 젊은이는 자신이 하버드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전 재산인 24,000달러, 한국 돈으로 2,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두 국제 빈민구호단체에 기부하고 가족과의 인연과 연락을 끊은 채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불륜으로 다른 자녀까지 있는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이름까지 알렉산더 슈퍼트램프라는 그 이름을 짓고 1990년에 산과 계곡, 바다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며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92년 4월에 히치하이크를 손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들고 차를 얻어 타는 히치하이크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인 알래스카에 도착해서 크리스는 그곳에 버려진 버스 안에서 정착해서 그 버스를 집으로 삼아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와 문명에 익숙한 그는 먹을 것을 직접 원시적으로 구해야 하는 그런 척박한 야생의 생활을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넉 달이 지난 후에 그것을 떠나기로 결정해서 나섰는데, 문제는 그것을 들어올 때는 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름이 되니까 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물이 불어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포기하고 그 버스로 돌아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총으로 무스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 무스는 소보다 더 큰 동물입니다. 그 큰 동물의 고기를 한여름에 냉장고도 없는데 보관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늑대들의 먹이로 먹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겨우 다람쥐나 토끼 같은 것을 잡아서 먹다가 결국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블루베리와 같이 생긴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독성이 있는 열매를 블루베리인 줄 잘못 먹고 극도로 몸이 쇠약해져서 결국 몸무게 30kg로 버스 안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죽어있는 그를 2주 후에 사냥꾼들이 발견했을 때 그가 적어놓은 노트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만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손에 메모를 적은 후에 그 메모를 들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나중에 현상하게 되었는데,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안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저렇게 힘겹고 무모하게 자연 속에서 생존과 싸우다가 결국 굶어 죽으면서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행복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가 행복했다면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야생의 삶을 2년 동안 살아보았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기여하던 버스에서 800m 되는 곳에 손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동 케이블카가 있어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버스에서 다른 방향으로 멀지 않은 곳에 몇몇 개의 산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좀 더 주변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돌아보았더라면 그의 바람대로 다시 안전한 삶 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이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틀에 박힌 사회 구조와 인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는 어쩌면 2년 정도의 자유로운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 왜 그는 행복은 누군가와 나눌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글을 남겼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가 진정으로 행복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야생의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견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을 통해 행복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얼마 전에 다녀온 선교 여행 중에 크리스처럼 유사하게 여러 해 동안 외딴 지역에서 주로 혼자 생활하면서 원주민들을 돕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이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를 18년 동안 5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시다가 13년 전에 자신이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캐나다로 단기 원주민 선교를 오는 팀에 참가했다가 그 선교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원주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 이후에 곧 운영하던 컴퓨터 회사를 팔고 그 수익의 일부를 투자해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한 후에 자신이 선교 왔었던 이 캐나다 BC주 테라스 외곽 지역에 50에이커의 토지를 사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원주민들로부터 송이버섯과 고사리를 공급받아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로를 개척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재소를 만들어서 50에이커나 되는 야산 숲속의 많은 나무들을 혼자서 벌목하고 또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드셨고 앞으로는 원주민 젊은이들에게 목공 기술과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기술 교육센터를 곧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나이가 거의 70 가까이 되셨는데 매년 절반 이상의 시간을 산속에서 거의 혼자 보내고 계시고 미국의 큰 도시 뉴저지에 집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매일 지치는 줄 모르고 일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데서 혼자서 어떻게 사시냐고 물었을 때 자기 혼자 있는 게 너무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이 모든 편한 것을 두고 외딴 곳에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원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매일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도 힘든 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원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또 원주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직업학교를 설립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골프 치고 낚시 다니면서 그저 세월을 흘려보내는 다른 시니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야생의 광야 같은 세상을 계속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영화의 크리스처럼 우리가 그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를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삶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와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 구원을 위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이유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를 감당하러 하는 것인가? 나는 나이 들어서 내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내가 어디를 가서 선교하란 말인가? 또 누군가는 먹고 살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여력이 있어서 선교를 하란 말인가? 또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것도 다 하지 못하고 사는데 선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선교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선교사들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누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가게의 점원이나 주인을 만났을 때 그냥 의리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영혼 없이 인사하지 않고 진심으로 오늘 하루는 어떠냐고 따뜻하게 물어봐 줄 때 그 길지 않은 대화와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일과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앉아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김밥이라도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따뜻한 국과 밥을 저녁으로 갖다 준다면 그들은 우리의 섬김에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4번의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의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몸이 불편해서 돌아다니기가 어렵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면 우리는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줌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와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분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온 자들입니다. 우리 누구 그 어느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나도 모르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찮은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왜 뜻과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홀로 있는 이웃에게 나누어준 추석 명절 음식들 때문에 누군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다면 주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직장이나 교회와 지역 사회가 우리의 사랑과 겸손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영혼들을 다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거나 잊고 산다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허망하게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의 주인이시며 선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원 없이 돈 걱정 없이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따뜻한 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환대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